아, 참사랑교회에 오니까 옛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해요. 2008년 6월 1일 날 첫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만 해도 지금은 삼성 매장이 되는 곳 지하에서 예배를 처음 드렸는데, 그러다 판교도 갔다가 서울도 갔다가 이러면서 교회가 많이 옮겨 다니고 마지막에 이제 이 죽전에 와서 이 벽돌 쌓고 레노베이션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저도 함께 참여했었기 때문에 이제 예배당을 이렇게 보기만 해도 저는 이제 옛 생각이 나죠. 여기에 무슨 파이프가 어디 묻혔는지, 그 벽돌은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그걸 다 아니까. 그래서 참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주중에 지나가다가 잠깐 들렸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뭐냐? 신앙생활이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 1서 3장 16절을 손바닥의 양면처럼,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가 알고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면 요한 1서 3장 16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보자고 하면 많이들 외우시는데 요한 1서 3장 16절 외워보자 그러면 의외로 외우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 한번 외워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럼 요한 1서 3장 16절 한번 외워볼까요? 잘 모르시겠죠? 자, 성경을 펴시고 요한 1서 3장 16절 뒤편, 신약성경 뒤편에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3장 16절 펴신 후에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 1서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인하여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을 알고 끝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뭐 하는 것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십니까? 우리가 항상 가까운 사람과 관계가 불편합니다.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지간이 관계가 불편합니다. 왜 관계가 불편하냐? 상대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상대가 그 기대를 못 채워주면 섭섭해지고, 섭섭함이 쌓이면 상한 감정이 되고, 상한 감정이 되면 깨어진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형제지간에, 부모, 자식간에, 부부지간에 금슬 좋은 부부, 사이 좋은 형제, 아주 우애 있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 자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천국 시민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내 나라 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미국에 살다가 지금 아버님 장례 이후의 일을 도우려고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떠나기 전에 백신 주사 전 4차까지 맞았고 PCR 검사에서 음성, 네거티브 판정 받았고, 그리고 이제 인천공항에 들어왔습니다. 비행기 타는 날 다 했습니다. 근데 한국 들어오면 어떡하죠? 한국 들어오면 한국 정부가 질본이라고 그러죠.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한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그럼 저는 또 와서 또 PCR 검사합니다. 지금 비행기 타고 온 게 다인데 한 열 몇 시간 날라온 게 전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합니다. 도착해서 바로 PCR 검사 받고 그 다음날 음성 판정 받고 활동하기 시작해서 6일, 7일 됐을 때 또 받습니다. 또 가서 PCR 검사 받고 또 음성이라는 소리 듣고 이렇게 교회 온 겁니다. 만약에 제가 양성 판정 받았으면 못 왔겠죠. 근데 제가 백신 주사 4번 다 맞았단 말이에요. 파이저 백신 4번 맞고, 맞으랄 때마다 또 꽉꽉 맞고 항상 검사하면 음성인데 뭐 때문에 한국 왔는데 또 해야 되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한국 땅에 왔으니까 한국 법을 따르는 게 당연한 거죠. 한국 법 따르기 싫으면 한국 땅에 오지 말아야죠.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른다고요?
로마법을 따라야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 내가 천국 시민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실컷 좋건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하늘나라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국적을 갖고 살아갑니다. 육신을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대한민국 또는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 시민권이나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 세계 어디에 살든지 간에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어느 나라 시민입니까?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사는 나라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돌아갈 본향, 내 고향 하늘나라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늘나라 법에서 요구하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요한 1서 3장 16절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한국교회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굉장히 강조해서 개인 구원받고 거듭난 거, 영생을 소유한 거, 천국 시민으로 사는 거는 아주 잘 가르치고 강조가 돼서 많이 아는데, 그럼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 천국 시민이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 권리이자 특권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는 어느 날, 옛날엔 안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분들은 알 겁니다. 유승준이라고 하는 가수가 한국에서 꽤 인기 있는 가수였는데 한국에서 활동하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군대 가야 됩니다. 군대. 근데 군대 안 가려고 미국 가서 미국 시민권 취득했습니다. 외국인이니까 이제 한국 군대 안 가도 됩니다. 그리고 군대 안 가놓고 한국 오려고 계속 입국하게 해달라고 재판하고 이러는데 제가 보니까 이미 한국인들의 정서상 이게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무리 재판을 해도 안 됩니다. 이겼다가도 지고 아마 그렇게 입국을 해도 별로 환영 못 받을 겁니다. 왜요? 국민들이 생각할 때 뭐가 기분이 상한 겁니까? 약속해놓고 안 지켰으니까. 군대 간다 그랬는데. 그래 놓고는 LA 가서 시민권 받아가지고 미국 시민 됐다고 군대 안 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배신감 느껴서,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건 무슨 감정 싸움 같은데 못 들어오게 합니다. 못 들어오게. 뭐 그 사람 들어온다고 무슨 큰일 날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옹졸하게구나 한편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게 감정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요. 자, 그 사람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건 뭐 때문이죠? 대한민국 법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땅은, 대한민국 정부가 통치하는 지역은 대한민국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는 온 우주에 다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캐나다에 살든 호주에 살든 전라도에 살든 경상도에 살든 어디에 살든 우리는 뭘 적용받고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 아니면 적용 안 받아요.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시민이라면 여러분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법을. 근데 하나님 나라 법이 뭐라 말한다고요? 자, 요한 1서 3장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보여주세요. 요한 1서 3장 16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다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똑같은 분이 썼어요. 그 요한 공동체라고 불리우는 신앙 공동체가 기록한 건데 사도 요한이 지금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았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뭔지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알게 됐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형제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목숨은 뭐죠? 우리가 숨 쉬는 게 목숨이지만, 이게 생명이지만 우리가 목숨처럼 생명처럼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것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이것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건 내 목숨이에요. 어떤 분은 돈이 목숨인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명예, 권력, 쾌락, 심지어는 강아지가 자기 목숨인 분도 있어요. 대한민국 같더니 반려견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그 사이에. 그럼 그렇게 목숨 걸고 사랑했으면 버리지 말아야지. 웬 유기견은 또 그렇게 많아요?
좋다 그럴 땐 언제고 갖다 버릴 땐 또 언제야. 그러니까 사랑을 진심으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그냥 하는 거예요. 괜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그냥 하신 거예요. 괜히 하신 거예요. 그분 그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괜히 죽으신 거예요. 그냥 죽으셨어요. 왜요?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막 지나칠 정도로 희생하고 헌신해요. 왜 하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하고 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아무리 내가 미치고 손해봐도 억울하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 사랑하는 걸 폭포사랑이라고 그래요. 안 시켜도 해요. 높은 데서 낮은 데 떨어져요. 근데 자녀가 부모 사랑하는 건요, 제가 분수사랑이라고 그래요. 분수사랑. 전기 돌리고 파워 돌려야 삑 하고 올라오다가 끄면 쫙 죽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 주려고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야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랬어요. 예, 부모님들은 아멘을 크게 하시고 젊은이들은 잘 안 해 이러면. 근데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경험하시고 고백하시길 바라요. 저는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갚으세요. 결혼하기 전부터 저 수입의 11조 하나님께, 그 다음 부모님께, 장가 갔으니까 장인 장모님께까지 한 달도 안 떼어먹고 지금까지 했어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아요. 왜요? 누가 보장했어요? 하나님이 보장했잖아요. 응? 저 어디 가서 목회하고 떠날 때 하나님 저는 돈 받지 말라고. 퇴직금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참사랑교회 떠날 때도 저한테 꽤 큰 돈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냥 마음만 받고 도로 돌려드렸어요. 빚 갚으라고. 인간인데 왜 안 아쉽겠어요? 괄호 열고 받을 걸. 왜 안 그러겠어요? 저라고 사람인데. 빚도 갚아야 되고 돈도 필요하고. 근데 그거 안 받아도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요. 왜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돼요. 아멘 소리가 갑자기 줄어들었어. 참사랑교회 헌금하고 갔다니까. 마음만 받았다고 우리 이재용 목사님한테 고맙습니다. 근데 마음만 받을게요. 그리고 안 받았어요, 저. 그런데 밥 못 먹고 굶어 죽냐? 안 그래요, 안 그래. 성경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보시 주세요. 이 플러스 알파의 은혜는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요. 저는 예수 믿는 게 재밌어요. 신나요. 왠지 아십니까? 아낌없이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뭘 좀 하면 저는 조금 했는데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주세요. 정말로요, 이 건물 레노베이션 할 때 저도 열심히 해서 노력했거든요. 그 바람에 그 먼지 알러지가 생겨가지고요, 아토피가 돼서 벅벅 끓고 살았어요. 진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 그러니까 저는 이 벽돌 한 장에 저 벽 뒤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이 파이프가 어디로 지나가는지 다 알아. 근데 지난 주 중에 지나가는데 오늘 그 만나 봉사팀 두 분이 저기서 뭘 하고 계셨어요, 부엌에서. 근데 갑자기 제 이름이 들리는 게, 제가 쑥 들어왔는데 차광선 목사님이 계시면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지. 제가 나타났으니까. 근데 그 뜨거운 물, 찬물 나오는 거 어떻게 조정하는지, 그게 아마 찬물이 안 나온 모양이에요. 뜨거운 물만 나오고. 그래서 목사님 있으면 그거 다 하니까 알려줄 텐데. 그래서 저도 세월 가갖고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파이프가 어떻게 올라오는지, 이게 수중 펌프가 어디 있는지, 뭘 만지면 되는지 저 잘 알죠. 왜냐하면 다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이 아들을 아는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안다라는 말, 히브리어 안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인데, 이건 경험으로 알고 몸으로 아는 거예요. 해봐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참사랑교회 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눈 감고도 다 알아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왜요? 내가 그렇게 만드는데 같이 고생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아세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시냐? 아시는 그분이 여러분을 보고 들으시는 분이에요. 너 어떡하나 보자. 너 무슨 말 하는지 보자. 이러고 있다고요. 요한일서 3장 16절까지 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생각만 해도, 하려고 몸부림만 쳐도, 애만 써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세요.
제가 참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건 말씀대로 살면 수지 맞는데, 네? 그 이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수지 맞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살아보는 데가 수지구 죽전동이래. 용된 사람들이. 그래서 용인이야.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여러분 그런 데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 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드리잖아요. 수지 맞아가지고. 그런데 진짜 수지 맞는 건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낭패 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멋대로 해. 그리고 나중에 뭐가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한테 이러냐 그러고 나만 미워한다 그러고.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묻고 듣고 순종하기 안 했잖아, 이렇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룻기는 구약 성경에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이 2개가 있어요.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2권이 있어요. 66권 중에. 뭐죠? 하나는 에스더서고 하나는 룻기예요. 에스더서는 에스더가 왕후까지 됐으니까 그렇다 치고, 룻은 뭐죠? 모압 여인인데 과부됐던 사람이에요. 청상 과부됐던 외국 여자.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다문화 가정 와이프가 이제 어떤 남자가 저 필리핀이나 스리랑카나 어디 가서 살러 갔다가 죽었는데 그 한국 시어머니 모시고 스리랑카 여자, 필리핀 여자 또는 뭐 과테말라 여자, 전혀 다른 인종의 여자가 우리나라 온 얘기와 똑같아요, 이게. 룻기. 근데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예요, 이게. 전 그 룻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러브 스토리. 로미오와 줄리엣, 성춘향과 이몽룡 저리 가라요, 이건. 여기 어마어마한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근데 보면 룻기는 슬픔, 실패, 좌절로 시작해서 은혜, 감사, 성공으로 끝난 이야기예요. 룻기 1장 1절에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이민을 가요.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자, 먹을 게 없어서 이민 가는 거 잘못된 거 아니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가난할 때 독일의 광부 간호사도 가고 월남전에 일하러도 가고 중동도 가고 그러면서 피땀 흘려 벌어온 돈으로 이만큼 됐잖아요, 나라가. 그 잘못된 거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 왜냐하면 여기에 1장 1절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빠져 있어. 그게 뭐냐? 좀 전에 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묻고 듣고 순종하기. 이게 빠졌어요. 이게. 엘리멜렉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여기 흉년 들었는데 저 모압으로 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버틸까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니까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해요. 그래서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이 나와요. 사사기 시대 얘기예요. 사사기의 특징은 뭐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이 다 제각각하면 가정이요 콩가루 집안 되는 거예요. 나라도 백성들이 국민들이 제멋대로 하면 무정부 국가 되는 거예요. 법과 질서를 지켜야 돼요. 제가 만약에 나 미국에서 PCR 검사 다 받았어. 나 백신 4차까지 맞았어. 무슨 검사가 필요해? 그러고 귀국해서 검사 안 받으면 뭐 하는 거죠? 좀 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걸 지켜야 돼요. 지키라고 있는 게 법이에요. 자, 하나님의 법은 뭐라고요? 너 나한테 물어봤니? 이렇게 물어보시죠. 너 안 물어보고 네 뜻대로 했잖아. 네 마음대로 해놓고 안 됐다고 나 원망하니 왜? 왜 네가 나를 탓하니? 너 나한테 물어봤어? 물어봐야죠. 뭐든지 물어보셔야 돼요. 결혼하고 취업하고 이사가고 그것뿐만 아니고요. 제가 4년, 5년, 횟수로 5년인데 5년 만에 왔더니 이 동네가 많이 변해가지고 없던 마트킹 뭐 이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 다이소 가서 살까요? 마트킹 가서 살까요? 웃기죠? 뭐 그런 걸 다 물어봐? 예, 그런 거 물어보셔야 돼요. 아주 세세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여러분 그게 에녹이에요. 에녹은 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살다가 동행하다 갔을까? 그분은 늘 주님에게 묻고 듣고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기 참사랑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유독 초창기에 파일로트가 많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도 파일로트, 아들도 파일로트인 고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 파일로트 고집사님이 3만 시간인가 뭐 엄청난 긴 시간을 무사고 운항한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 서울에서 뉴욕 가면 14시간 걸려요. 왕복하면 30시간이 안 돼요.
근데 그날 갔다 그날 못 와요. 그러니까 적어도 3, 4일, 4, 5일 걸리거든요. 아무리 먼 데를 가도. 그러니 3만 시간쯤 되면요. 한 30년쯤 무사고 운항한 거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한테.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을 무사고 운항하셨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비행기는 공중에 떠서 사고 나는 법은 거의 없어요. 갑자기 미사일을 맞거나 아니면 새가 날라와서 그 프로펠러, 엔진 돌아가는데 거기 들어와갖고 이 날개가 다 기름이거든요. 기름 창고가 날개예요. 거기에 들어서 불이 나서 화재가 나지 않는 한 거의 사고 안 난대요. 사고는 주로 언제 나냐?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난대. 비행기 뜰 때, 비행기 내려올 때. 그래서 아무리 베테랑 파일럿들도 이착륙할 땐 긴장한대요. 그때 사고가 제일 많이 나니까. 근데 이착륙을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대요. 관제탑 얘기 잘 들어야 된대요. 관제탑에서 내려라 그럼 내리고, 기다려라 그럼 기다리고, 돌아라 그럼 돌고, 돌아가라 그럼 돌아가야 된대요. 내가 아무리 베테랑 파일럿이라고 해도, 내가 아무리 경험 많은 파일럿이라고 해도 저 관제탑 시킨 대로 안 하면 사고 난다는 거예요. 관제탑에 하라는 대로 해야 된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탁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인생이 성공하고 편안하고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려면 딱 하나 잘 하시면 돼요. 뭐요? 하늘 관제탑 얘기 잘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주님도 우리 얘기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의 손이, 주님의 발이 어디로 가는지 봐야 돼요, 잘.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려면 잘 봐야지. 주님 손길이 어디로 가는지, 주님 발길이 어디로 가는지. 그때 그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신참 파일럿 된 아들한테. 야, 너 처음에 비행학교에서 비행대학에서 졸업하고 그 세스나기 몰고 하늘에 올라가 훈련기 몰고 올라갔을 때 긴장 안 됐니? 긴장됐죠, 목사님. 그럼 어떻게 관제탑하고 이렇게 소통하니? 그랬더니 이렇게 막대기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잡으면 마이크가 되고 놓으면 스피커가 된대요. 그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여기는 뭐 세스나 훈련기 1번 뭐 관제탑 나와라 오바 알파 뭐 이런 저쪽에서 여기는 관제탑이다 브라보 뭐 이러고 온대요. 대답이 주거니 받거니. 근데 처음에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이걸 잡고 안 놓는 거야. 에? 꽉 잡고 안 놔. 그러니까 마이크만 되지 스피커가 안 돼. 계속 불러대는 거야. 기름은 떨어지고 큰일 났네. 이거 왜 대답이 없어? 대답을 안 했어요? 대답을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죠. 여러분 뭐 100일 기도, 40일 기도, 막 작정 기도 엄청나게 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꼭 잡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건가? 욕심 부리고 있는 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있죠? 이날 이 방법으로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네가 하나님 해라, 네가. 내가 하나님이야, 네 마음대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 안 지고 싶다고 기도한 거잖아요. 십자가 안 지고 싶다고. 안 죽고 싶다고. 고통 안 당하고 싶다고. 근데 그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다가 결론이 뭐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에 내 아들 꼭 취업해야 되는데요.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떨어져도 할렐루야 아멘 할게요. 하시옵소서. 이렇게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자꾸 내 욕심을 부려요. 내가 이걸 꼭 잡고 안 놔 이걸. 그래서 정신 차리고 놓는 순간에 관제탑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들리는 거예요. 너 그러다 떨어진다. 빨리 내려와라. 빨리 내려와라. 기름 떨어지면 너 비상착륙해야 돼. 내려와. 관제탑이 보내고 있죠.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내가 이걸 쥐고 있는 바람에 못 듣는 거예요. 상황을 통해, 환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찬송을 통해, 사람을 통해 주님 말씀하세요.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이야기를 잘 들으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잘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룻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엘리멜렉이 자기 멋대로 두 아들 데리고 아내 데리고 모압 갔어요. 결과는 자기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세 과부만 남았어요. 늙은 과부, 젊은 과부. 하나님 뜻대로 안 했더니 자기 죽어 두 아들 죽어 힘없고 능력 없는 과부들만 남았어요.
나오미가 다 쫄딱 망해가지고 도로 베들레헴으로 오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고 했죠. 실패한, 쓴물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가는데 며느리 둘이서 보니까 저 늙으신 시어머니 가서 뭐 먹고 사나 도대체. 그래서 충성심을 가지고 의리를 가지고 어머니 따라가요. 근데 나오미가 보니까 이 젊은 두 며느리 데리고 가봐야 이 사람들 고생만 해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요. 돌아가라. 돌아가서 재혼해라. 나 따라와서 생고생할 거 없다. 괜히 내 걱정해서 너희 삶을 희생할 필요 없다. 돌아가라. 참 좋죠? 우리 연세 드신 어머니들, 할머니들, 권사님들, 교회는 열심히 가는데 시어머니랑 빵점이야 정말. 내가 이래서 시금치도 안 먹고 시카고도 안 가네. 시자가 싫어서. 이런 소리 나오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오미 같이 하셔야 돼요. 나오미 같이. 내 딸아 이렇게. 말로만 딸이라 그러지 말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은혜를 베푸니까 오르받는 눈물을 흘리고 돌아갔지만 룻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어머니 다 늙어서 지금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힘도 없고 어머니 혼자 어떻게 가서 고향 가서 사셔요.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할게요. 어머니 사시는 곳에 내가 살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내가 죽고 어머니 고향이 내 고향이 되고 젊은 여성 동지 여러분 룻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저 놓친내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그냥 확 그냥 막 이러지 말고 속으로. 그렇게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섬기면요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셔요. 그리고 복을 주세요. 자, 마태복음 1장을 가면 신약성경 맨 처음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러면서 시작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다담을 낳고 아미다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그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가 아들 죽을까 봐 장가 안 보내니까 꾀를 내가지고 결국 자녀를 낳죠.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창녀예요. 고급 창녀. 근데 하나님이 살몬을 통해 라합을 얻어서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는 룻이라는 이방 여인 과부를 통해서 오벳을 낳아요. 근데 그들이 결국 뭐의 족보에 올라갔죠? 다윗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어요. 조상할머니가 됐어요.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줘요. 성경을 읽는 전 세계에 수십억의 인구들이 마태복음 1장 읽으면 빼놓지 않고 읽는 여성들의 이름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는 원래가 이 나오미와 룻 같은 관계였어요. 모든 성도들의 관계가 그랬어요. 금산교회라고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교회가 있어요. 시골 교회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조덕삼 장로님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운송회사 사장님이에요. 택시회사, 트럭회사 사장님. 마장이었어요. 마장. 마부도 있고 말도 기르는. 근데 어느 날 거긴 전라도인데 금산교회는 경상도 출신의 웬 고아가 하나 와가지고 여기서 허드렛 일하면서 먹고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그러라 그래요. 조덕삼 장로님이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금산교회를 세울 때 자기 집에다가 세우고 선교사님들 사례비 다 드리고 교회 운영비 다 해요. 근데 보니까 이자익이라는 소년이 총명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보면 장금이가 빗질하면서 저 안에서 배우는 거 따라해. 총명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저 빗질하는 소년이 그 조덕삼 장로님이 자기 아들 가정교사 붙여서 공부시키는데 바깥에서 더 잘해. 하늘천 따지부터 더 잘해. 그래서 불러들여요. 같이 공부시켜야 아들하고. 그리고 나중에 평양신학교 유학까지 보내요. 나중에 금산교회 목사님으로 모셔다가 평생 섬겼어요. 근데 그 신학교 가기 전에 이자익이라는 일꾼과 조덕삼이라는 그 운송회사 사장 같은 분이 같은 금산교회를 섬기는데 요즘 시험은 장로 선거였어요. 장로 선거. 그때 영수 선거.
근데 이자액이 되고 조독삼이 안 됐어요. 교회가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싸늘한 거예요. 큰일 났다. 이 예배당도 다 조독삼 장로 거고 교회 운영도 다 조독삼 장로가 하는데, 그땐 장로님 되기 전이죠. 영수 선거에서 저분이 되고 이분이 안 됐으니 어떡하면 좋아? 근데 그 조독삼 장로님이 웃으면서 나왔어요.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발언해요. 이렇게 발언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지혜롭고 똑똑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이도 내가 많고 돈도 내가 많고 지위도 내가 높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저 이자익이 훨씬 훌륭합니다. 내가 이자익 영수를 교회 지도자로 섬기고 잘 받들어 보시겠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 같은 나이 차이예요. 한 사람은 사장이고 한 사람은 사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회적 계급 떠나서 이분이 영적으로 탁월하기 때문에 그분이 설교하는 거 다 듣고 순종하고 치리에 복종하고, 그러다 나중에 평양신학교까지 보내서 목사님 만들고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다가 조장로님 돌아갔을 때까지 그분 섬겼어요. 멋있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원래 우리의 전통과 뿌리가 그런 거예요.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 시간 늦게 들어왔더니 주기철 목사님이 예배 드리다가 장로님이 늦게 들어오시면 됩니까? 오늘 예배는 거기 서서 드리세요. 조만식과 주기철은 비교가 안 되는 나이 차이로 보나 사회적 영향으로 보나. 그러면 조만식 장로님이 바깥에 문 밖에 서서 벌쓰는 심정으로 예배 드렸어요. 순종하고 권위에 복종하고. 여러분, 그게 한국교회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망가지기 시작해요. 왜요? 자꾸 욕심부리니까. 욕은 딥다되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서 편다고 욕은 하는데 자기도 해. 제가 누구라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저기 명일동에 있는 교회, 저기 강남에 있는 교회, 감리교 사명제가 세습하는 바람에 감리교가 100만 명이 줄었어요. 우리 통합 측 장로교회가 지금 그 짓을 하니까 여기도 100만 명이 줄어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이래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여러분,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벌이 임해요. 말씀대로 하면 복이 임해요. 굉장히 간단해요. 내 생각, 내 소견대로 하시면 안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들으시고 순종하셔야 돼요. 묻긴 했고 듣긴 했는데 순종 안 하면 꽝이에요. 그건요. 그건 가짜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듣기는 기가 막히게 잘 들어. 얘야, 밭에 나가서 일해라. 네 아버님. 그리고 첫째는 어떻게 했다고요? 안 해. 둘째는 뭐 합니까? 가서 일해라. 아이 싫어, 나 놀러 갈 거야. 이러고 가다가 에이, 아버지가 하라는데 가자. 그래서 일해요. 누가 순종한 거라고요? 둘째가 순종한 거지.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사랑을 배려하고 존중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드린 소녀는 자기 가진 게 그게 다였어요. 요거 자기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작은 음식.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먹을 거 주래요. 그래서 내 거라도 나눠 먹어야지 그러고 드린 거예요. 내 거라도 나눠 먹어야지. 얼마 안 되는데. 근데 그 오병이어는 어떡하죠? 기적을 만들죠.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룻이 와서 이삭 줍기를 해요. 태양볕에 고생하면서.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먼저 은혜 베풀어 줬잖아요. 못 이긴 척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건 뭐냐? 괜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예요. 손해 안 봐도 되는데 손해 보고요. 인내 안 하는데도 되는데 인내하고요. 욕 안 먹었는데 먹고요. 오해 안 받았는데 받고요. 그러면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에 붙은 말이 있어야 돼요. 입에 붙은 말. 신앙생활 잘하려면 이 3마디가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자, 따라해 보실래요? 몰라서 그래. 저 몰라서 그래. 하룻강아지 법무서인 줄 몰라서 그래부터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서 그래.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래. 뭐가 뭔지 몰라서 그래. 이러고 그러네. 근데 아는데도 그래요. 아는데도.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힘들어서 그래. 자, 따라해 보세요. 힘들어서 그래. 다 알아. 다 아는데도 자기가 힘이 드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억지 부리고 막 주장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막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하고. 근데 보니까 힘들지도 않아.
알아. 힘들지도 않아. 그런데도 못되게 굴고 나쁘게 굴어. 그럴 때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자, 따라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이게 2부 예배 오신 분들은 영성이 깊은가 봐. 이게 잘 나와. 1부 예배는 잘 안 나오더라고. 잘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괘씸한 정말.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은혜를 몰라 이 인간들아. 하여간 막 이게 정상이죠. 어떻게 술술 그럴 수도 있지가 돼요. 와서 뺨때기를 확 때렸는데 그럴 수도 있지. 여기도 때려주라. 이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나 되겠지. 우린 잘 안 돼요. 저걸 그냥 확 그냥 이런 마음이 들지. 그런데 예수님을 그 사랑을 알면 우리가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룻이 괜히 하는 거예요. 괜히 지금.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아스가 보는 거죠. 보아스가 들었어요. 보아스만 보고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고생하는 걸 보고 재혼시키려고 해요. 사실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은 보아스가 아니에요.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기업을 물을 자로 하나님 저 보아스를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기업 물을 자가 거절을 하고 자연스럽게 보아스한테 와요. 여러분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거예요. 전 좋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보아스가 룻을 보고 감탄하며 축복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감탄하며 축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감탄하며 축복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널 보니까 너 진짜다 진짜. 자,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지금 같이 여기 성경대로 읽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으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역시 달라. 당신이 한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당신이 한 걸 내가 보았어요. 당신이 복 안 받으면 누가 복 받겠어요? 세상의 모든 복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네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내가 들었고 보았다. 내가 너에게 온전한 상을 베풀어 주마.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내가 노력한 것만큼 보상이 오는 건 재미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만큼 노력했는데 10, 100이 와야 신나지.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짜 좋아하다 대머리들한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살라는 거예요. 신나게 살라는 거예요.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그냥 고생하셔야 돼요. 그냥 희생하셔야 돼요. 괜히 가서 땡볕에 이삭 주우셔야 돼요. 그래야 보아스 눈에 띄지. 내 수고와 희생이 헛것이 아니에요. 참사랑교회 안에는 참 귀한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제가 뭐 여러분 앉혀놓고 본인 이름 불러가며 얘기하기 민망해서 그렇게 못하겠지만 이 교회 이름 교인들이 지었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해도 제가 교회 이름 안 져요. 우리 투표했거든요. 그랬더니 참사랑교회를 하재요. 저는요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랑교회도 부담스러운데 참사랑교회를 하면 얼만큼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어? 아니 그냥 좋은 교회도 힘든데 참 좋은 교회는 얼마나 힘든 거냐고 이거. 여러분이 정했어요. 여러분 책임지셔야 돼. 예? 저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 사람이에요. 부담스럽다고 그냥 사랑교회 하자고 사랑교회. 근데 아니라고 참 사랑교회를 해야 된대. 여러분 참 사랑교회 교인 되시기 바랍니다. 참 사랑교회 교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로 인해서 세상이 교회란 저런 거구나. 교인이란 저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감동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핏값 주고 세우신 참사랑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오미처럼 룻처럼 보아스처럼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아껴주고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온전한 복을, 온전한 상을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